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치장하지 말고 변화하라. 말씀으로 치장하지 말고 변화하라.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를 이야기하는 편지의 앞부분, 보통 편지의 앞부분이 그랬다고 그랬죠.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편지를 할 때나 또 골로새에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한 이 편지를 쓸 때나 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서신들을 볼 때 항상 그의 편지의 구조가 그 앞부분은 이제 전하고자 하는 다른 어떤 교리적인 부분,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한 바른 정의를 이렇게 말을 하고, 후반부에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제 구체적인 삶의 그런 방식들을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쓰고 있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인데 1, 2장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제 정의를 내리면서 3장부터는 그래서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의 그 습관과 태도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법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추구해라,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그 위의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옛사람이란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살아왔던 과거의 삶의 습관과 가치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섞여 살아오는 이 세상의 그런 어떤 풍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에서는 이제 완전히 결별된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답게 살라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세속의 가치, 세속의 습관, 세속의 방법, 특별히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식으로 따라가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가치, 하늘의 가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이 세상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좋은 예가 그런 거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이제 결국 그 홍해를 건너 나왔던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과거에 살던 이집트에서처럼도 살지 말고,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문화, 그들의 가치, 그들이 추구한 것을 따라 살지 말고, 또 이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이방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이 하나님의 법도, 규례, 명령, 이 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바울은 이제 교회를 하는 그 에베소서나 또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어떤 예를 가지고 그런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바로 가정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가정 속에 특히 남편 역할, 아내의 역할, 그리고 자녀들의 삶에 대한 가이드를 하죠. 왜냐하면 가정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런 기관이 가정과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시작이 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번성하며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그런 기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는 바로 이 가정입니다. 요즘 살기 힘든 현실을 이유로 지금 각 좀 살만한 나라들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여러 국가들이 지금 빨리 막 노령화되어 가고 있죠. 근데 그런 나라들의 미래는 정말 점점 어두워집니다. 아무리 지금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땅을 채울 사람이 없으면, 그 가정이 온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나라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 낳는 생명을 갖고 세워가는 이 바른 가정, 이게 교회 속의 이 가정들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자라갈 때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건강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바른 가정이 바로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되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고 그 모든 이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바르게 선다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온전하게 되고 또 국가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도 수많은 성도로서의 삶의 그 어떤 이야기보다 사실 뭐 이야기 주제를 따주고 뭐 이건 이렇게 해라 저런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시작하면 너무나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 에베소서를 통해서나 골로새서를 통해서나 결국에는 가정에서의 그 역할에 대한 아주 그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를 둔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그 가정에서 사람이 말씀의 꼴을 먹고 자랄 때 그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성격과 기질, 뭐 삶의 습관과 태도, 또 뭐 생각하고 말하는 이런 기술들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그런 어떤 천성적인 기질도 있지만 그런 거는 드물죠. 그 기질의 바탕에 이제 나를 책임져주고 또 많은 시간을 함께 거하며 나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나를 교육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가진 그 뭐 가족이 됐든 사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바로 거기서 살아가면서 그 언어를 통해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뭔가 우리의 가치가 형성이 되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아니고 심지어 음식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정말 맛있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막 눈을 찌푸리는 거꾸로 우리가 막 눈을 찌푸리는 음식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가치들이 자꾸 이렇게 형성되고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 가정이 더 확산돼서 사회가 되고 또 사회가 확산돼서 국가가 되고 한 어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냐를 결정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가정.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가정 분위기에서 바로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바르게 자라게 하는 거, 말씀의 풍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주고 그런 일들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들이 이제 있을 때 마치 노아의 가정이나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그 험하고 썩어가고 다 심판받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르게 전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좀 우리가 이게 자라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이들을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사회 풍토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을 하죠. 뭐 6, 7살이면 벌써 학교를 갑니다. 그럼 이제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이제 문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가치를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친구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처럼 이 아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 속에 살았다고 하면서도 세속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세속에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친구들이 살아가는 걸 보고 저들이 소중히 여기고 저등이 귀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들을 경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자기 안에 새로운 가치관들이 자꾸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가치로 이런 세상을 잘 분별하는 그런 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 세상의 친구 사회로부터 그 세속의 가치들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거를 흉내내고 이렇게 자꾸 답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냥 교회 왔을 땐 그냥 하나님의 자녀 같지만 그들이 세상에 가거나 또 홀로 있거나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딸들이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나서 한지씩 그 아버지에게 술을 어디서 만드는 걸 배우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세상에서 배웠겠죠. 세상의 방법을 배워서 세상의 방법으로 아버지를 술 먹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잇겠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계속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저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세상의 것에 물들고 세상의 것에 이제 이렇게 막 답습을 해서 세상을 닮아가서 결국에는 돌연변이적인 이상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변신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롯의 딸들처럼. 그 고통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렇게 겨우 살아났는데, 결국 그 구살생으로 살아난 그 가운데, 사실 조금만 가면은 아브라함, 찾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러지 않고, 어떻게 술을 만들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가치들은 그 한 사람의 삶을 형성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 뭐 그런 일들 가끔씩 우리 들은 게 뭐 밀림에 어떤 아이가 하나 떨어져가지고 무슨 뭐 늑대와 함께 지냈다 뭐 이랬다 보면 거의 뭐 사람이 아닌 거의 동물처럼 지내가는 그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서도 우리 지금 아이들이 자라가는 가정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정끼리 모여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고 그런 이 가치를 자꾸 추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먹고 바르게 이 사회를 분별하고 사회의 것들을 그 현상들을 말씀의 가치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세속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어쨌든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니까. 그래서 그 어두운 세상에 나갔을 때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우리가 훈련해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점점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점점 자라가면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또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부모로 있을 때,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가정 속에서, 한 가정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또 가정만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믿음의 가정끼리 같이 연결돼서 그런 일을 이루고, 또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길러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성도들을 언급할 때마다 가정에 대해서, 또 가정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가 이제 세상을 주름주름 잡고 있었었는데, 그런 고대 로마의 법이 말하는 가정 규칙 안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정의 형상을 볼 수가 없었죠. 고대 로마 사회에서의 기본 단위 역시 가족이었는데, 그 가족의 개념은 가부장, 아내, 자녀, 친척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류층이 데리고 있는 하인과 노예 같은 경우도 역시 어떤 가족의 일부를 이루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는 뭔가 이제 약육강식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가부장, 즉 아버지가 그 모든 가족 구성원에 아주 절대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뭐 결혼과 이혼을 결정할 수 있고, 또 자식을 뭐 심지어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 또한 자손들의 재산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심지어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성인이 된 아들과 더불어서 아들의 가족까지도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까지 그 아들은 결혼을 해도 가부장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 또 이런 것들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장남이 됐든 누가 됐든 그걸 이어받는 그 남자가 또 이제 그 가정의 왕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로마인은 남성을 기준으로 그 혈통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자꾸 이제 이 여자 저 여자 막 다 그냥 뭐 부인을 뭐 몇 사람을 얻어서 뭐 계속 자녀를 만들어도 뭐 그건 뭐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고대 시대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대의 교훈 안에서는 아내를
어떤 하나의 존중받을 인격적 그 어떤 그런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물론 다 사랑하고 끌리고 그러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아내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소유나 재산, 그러니까 사람을 생산하는 어떤 그런 방법,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 분위기 속이었는데 그 시대를 주도하던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보여주는 그런 가족 풍토, 그런 이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자유와 평등과 이런 이 공평과 공의가 있는 그런 사회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로마의 전통적인 이 삶의 그 일반 패턴,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족 규칙, 그러니까 삶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의 가장 핵심적인 그 이 구성 방법을 아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는 남성 우월이 아니에요. 또 인간 평등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라는 그 핵심적 가치.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레위기를 말할 때도 결국에는 그 레위기, 하나님의 법도가 말해주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인권 존중과 공평과 공의와 정의와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나마 이제 민주주의니 뭐 이래가지고서 어느 정도 형성되기 시작한 근래에 이제 이런 나라가 이제 비로소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미 벌써 하나님의 법도 안에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대 교훈 안에서는 그 아내를 뭐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강조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아주 반대적인 얘기를 지금 아주 혁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어느 한쪽에서 행하는 일방적인 복종, 무조건 뭐 어떤 군림하는 자 밑에 그냥 끌려가는, 사람 밑에 사람이 깔려서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피차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인간의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끼리의 평등과 책임 있는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이런 가치가 온전히 심어지면 이런 가정이 확대된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법치를 이루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처음에 이제 가정의 아내와 남편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관계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에 대해서,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인 종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사장과 직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3장 22절 종이 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4장 1절 주인 되신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뭐 이 시대에 이제 뭐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의 사장과 직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는 주인과 종 이런 개념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거를 지금 우리 시대에 맞춰 얘기를 해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사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시작으로 어떤 공동체, 어떤 관계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법도와 가치를 따라가는 온전한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대로 이 실천되어지는 순종이 없이는 그 어떤 사회도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 가정은 이 온 우주에서 인류가 탄생하고 자라고 유지되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당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가정이 있어야 나중에 교회도 이제 이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인권 존중, 사랑. 같은 원리를 따라 교회당에 왔을 때도 교회가 이제 이렇게 대그룹으로 막 많은 사람이 거창하게 모이는 이런 것보다 반드시 이 교회 구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습은 한 영혼이 태어나고 보호받고 자랄 수 있는 영적인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건강한 셀을 만드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셀들이 모인 확장된 모습이 이제 우리 소위 멜번 시티 교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영적 아비들이 존재하는 이 영적 가정들이 반드시 교회의 기초,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 근본 이 모습이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가정들이 모여서 한 교회당을 이루게 되는 거고 이런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더더욱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 완전한 그 증인된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아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 영적인 아비들, 셀 리더들은 여러분에게 이제 맡겨주신 이 영혼들이 그저 교회당에 다니니까 함께 모이는 소그룹이다라는 그런 생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적인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느 교회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어떤 종교적 리더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하루도 그렇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가정의 중요성을 바르게 알고 내가 살아가는 육신의 가정에서나 또 내가 속한 교회의 영적 가정에서나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세우신 이 가정의 목적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바르고 온전하게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가정이든 영적에 속한 가정이든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가정이요. 그래서 존재하는 역할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고정된 생각을 움직이게 하고 결국 변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필요한 것을 없애고 바르고 온전한 길을 심어서 그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변화되게 하기 위한 거. 그 생각이 변해야 행동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먼저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에 대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해 주시는 그 온전한 뜻을 따라 바르게 알고 생각이 변해야 그래야 우리의 가정생활, 교회생활이 온전하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말씀을 장식품처럼 생각하면서 우리의 겉모습을 종교인처럼 치장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런 삶, 이렇게 치장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께 꾸중 듣는 삶이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장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제시하는 그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이 따라와야죠.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새로운 삶인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통해 거듭난 자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외치는 이 바울의 그 진정한 의도, 그 뜻과 그로 인해 제시하고 알려주는 성도들의 삶의 디테일을 잘 분별할 때 우리는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뜻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대충 알고 대충 믿고 살아간 삶이 아니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상식이 회복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이요, 종교라고 하니까 뭔가 신비하고 말이 되지도 않아도 그것이 종교라고 생각하고 이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에게 호소하며 말씀하시는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을 오해하고 이상한 미신을 만드는 삶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하루하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그냥 종교인으로 치장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새 사람다운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삼아주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